9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태풍에 몰아치는 이 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보하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운지 교회가 교회다운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태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의 피해가 잘 복구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장기화되고 또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참담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 치유하여 주시며 또 육신의 곤고한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생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자녀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 그 모든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또 진학을 꿈꾸는 모든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취업과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또 결혼의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한 목자이심을 밝히신 후에 유대인들 반응이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이 달라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들은 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름답게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이 선포한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쓴 뿌리를 가지고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반응했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익숙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전절은요, 수전절을 지키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모습 앞에 분개를 하고 공분을 사게 됐죠. 그때에 유다의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한 독립투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수전절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을 애워싸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라. 해방자라면 해방을 시키는 일을 좀 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수전절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히 연결됩니다. 수전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해서 수전절 해방의 날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정말 해방자 메시아라면 행동으로 좀 보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한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본문에서도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생명,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서 그 누구도 내가 택한 자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의 백성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는 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 절대 어떤 것 존재라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갈일이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많죠. 그때 달라요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며 감격하십시오. 그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영생을 붙잡고 있다면 환경 따라 놓치기 쉽겠지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 주셨다면 그것은 취소되지도 않고 또한 변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과 특권이 빼앗기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시대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요동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요동치는 환경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잘 복구되게 하시고 재난 중에 있는 이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빠른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대면 예배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확산이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